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드리는 또 권면의 말씀. 지난주가 사실 어버이 주일처럼 말씀해 주셔서 그냥 하지 않을까 했다가 그래도 다시 한번 어버이 주일이니까 한번 말씀 나누자 이렇게 말씀 준비했습니다. 요즘 참 부모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살아가는 일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지 뭐 자영업자든 뭐 직장에 다니든 뭐 개인 이렇게 사업처럼 하든 정말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발맞춰서 또 뒤처지지 않고 해주려면은 참 많이 몸이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면서 또 가정을 돌봐야 되죠.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다가 또 여러 환경들이 계속해서 변하죠. 육아나 또는 진학이나 교육이나 또 아이들 교육 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빨리 변하고 또 우리 때의 경험과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참 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를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속에 늘 이렇게 맴돌곤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요 주제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영광스러운 각 지체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요. 또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5장에서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들을 하나씩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5장 8절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것은 doing이 아니라 working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처럼 인생을 걸어가라,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장에서는 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씩 또 얘기를 해줍니다. 가장 먼저 가정 내에서 빛의 자녀처럼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먼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만 그 순종해야 될 내용이 성경의 말씀과 다르다면은 그건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부모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먼저 순종하고 또 육의 부모에 대해서도 그 관계 속에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면은 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또 바울 사도의 권면인 것이고 이게 빛의 자녀로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울 사도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마찬가지로 전제 조건이 주 안에서, 주 말씀 안에서 이렇게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를 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6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버지 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여기 자녀를 키울 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아버지는 이 가정의 대표자로서의 아버지죠.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어머니는 여기서 빠져도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성경은요, 말씀은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훈련과 훈계라고요? 주님의. 내 훈련과 내 계획과 내 훈계로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자녀들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좀 살펴보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부모가 너무 권위주의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너무 강제로 이렇게 하게 하거나 윽박지르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는요, 이 로마 시대는 아버지가 그 가정의 중심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아버지가 가정의 중심이지만 진짜 모든 권력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아버지한테 있을 정도로 아버지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어머니가 함부로 되들 수가 없어요. 그러한 막강한 아버지의 권위로 인해서 그런 사회였는데, 그런 사회에 있을지라도 아이들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은 더 하겠죠. 네. 그런 막강한 아버지 권위로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뜻이 무슨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쓰는 말 같지만은, 사실은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쉬운 의미는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억울해하면 안 돼요. 부모 때문에 억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해가 안 되는데 부모가 무조건 하라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자녀들이 억울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식이니까 무조건 내 말대로 해야 돼. 이건 무조건 해 일단. 이렇게 해서 그게 먹혀서 억울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얘가 이해를 못하고 억울해하면은 그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억울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는 내 권위로 하시면 안 돼요. 내 권위로 하시면 안 되고 말씀의 권위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로 아이를 가르쳐야 돼요. 부모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면서 자녀들 역시 빛의 자녀로 키우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권위로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억울함이 없습니다. 네. 너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라는 말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 기뻐하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안 좋아하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악이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그 말씀을 근거로 받아들입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너 이거 안 해, 이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이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말은 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권위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을 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누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말씀대로 하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안 하면은 이것은 그 자체의 이 과정과 내가 통로로서, 말씀의 권위의 통로로서 이 권위가 세워지지 않아요. 먹히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나도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아이들이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녀를 대할 때 내 감정이나 내 인생 철학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앞에서 먼저 순종하고 변화돼야지 자녀들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나는 안 되는데 너는 하거라. 우리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 훈장 선생님, 나는 바람풍하지만 너희는 바람풍하지 말아라. 네, 똑같이 바람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는 것이죠. 네, 아이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반감사고 억울함만 키울 뿐입니다.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억울함이 쌓이다 보면은 어떻게 되죠? 나중에 반항을 합니다. 부모를 무시합니다. 네, 그 지경까지 가면 안 될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너무나 행복하죠. 너무나 기분 좋고, 물론 말 안 들을 때는 기분 나쁘고 그러지만은 아이들이 밥 잘 먹고 잘 크고 또 정말 착하게 살아가면은 그냥 보기만 해도 배부르고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 일부분은 내가 이 아이가 나의 소유란 마음이 있어서 더욱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마음들 가운데 내가 이 아이의 소유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뿌듯하고, 내가 더 내 자식이 자라면 내가 막 어깨가 으쓱하고 그러는 것이죠. 하지만 자녀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네. 우리 태어나서 한 20년에서 25년 정도, 그 정도만 우리가 맡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키워주는 거예요. 키워내는 것입니다. 잠시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식은 잠깐 지하철에서 함께 타고 있는 존재다. 목적지가 돼서 이제 지하철을 갈아탈 때가 되면은 내리는 존재예요. 그때까지만 같이 있는 거예요.
좀 너무 삭막하게 들리긴 하지만은 이게 또 엄밀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잠시 맡아서 주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 아이를 기르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고요. 주인에게 위임을 받아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그 일에는요 대가가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잘 키우잖아요. 반드시 상급을 받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왜? 내 소유를 내가 가꾸면은 내 거 내가 하는데 무슨 상급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인 아이를 내가 맡아서 잘 길러내니까 당연히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요, 목자가 목양을 하는 것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같은 것. 우리가 주님께서는 양육을 잘하든 아이를 잘 키워내든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또 거기에 반드시 평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내 소유라고 여기지 마시고 나에게 맡긴 달란트로 여기세요. 달란트로. 우리 달란트 비유 아시죠? 이 한 달란트 맡긴 종, 그 다음에 주인이 먼 외국에 떠나면서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맡기기도 하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주인이 뭐라고 하죠? 자, 너희들한테 맡겼던 그 달란트를 좀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1달란트 맡은 종은 그냥 1달란트 가지고 있다 그냥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은 2달란트에 2달란트를 더 벌어서 4달란트를 주인한테 냅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한 5달란트 더 벌어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5달란트 너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2달란트 받은 종이나 5달란트 받은 종이나 다 똑같이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칭찬을 똑같이 해줍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물어보시는데 이 물어보시는 건요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 비교하자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빚으셨던 원래 그 아이의 그릇 그대로 그 그릇에 맞게 아이를 키워냈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더 벌면은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종과 차이가 없듯이 어떤 아이든지 이 아이의 하나님께서 원래 담겨주셨던 그 그릇들, 제목들, 재능들을 잘 발현할 수 있게끔 키워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 너희들 정말 잘했다. 내가 너한테 맡기길 너무 잘했다.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엄친아가 없습니다. 엄친아가 없어요. 아, 쟤는 성적이 좋대더라. 쟤는 우리 엄마 친구는 어디 좋은 대학에 갔대더라.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아이를 내 아이답게 얼마나 충실하게 키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 아이를 출산한 유대인은 더 감사한다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나는 이 아이를 그냥 정상적으로만 사회에서 뭐 큰 일을 못하더라도 그냥 이 아이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만 키워내면은 나는 200점 받은 거다. 다른 아이는 아무리 해도 그 아이가 받은 대로 큰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인이다. 그럼 더 기뻐해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아이를 또 맡겨주셨구나. 그런 의미로 아이들을 키워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지기 부모는요 자신이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훈육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런 주님의 훈련과 훈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 부모예요. 그러면 내 훈련과 내 훈계와 주님의 훈련과 주님의 훈계는 뭐가 다른가?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대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2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과 공의. 사랑과 공의로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 사랑과 공의대로 하되 평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이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사랑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시죠. 그래서 정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도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롭게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여서라도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정말 공의롭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폭력과 강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비폭력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의 의사를 존중하고 인내함으로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내는 것이죠. 이것이 전체 큰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네. 우리가 청지기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키워내는 것, 그리고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의 권위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큰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큰 방향성 두 가지를 키워낼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충분하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리고 또 적절하게 훈육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이 아이들도 빛의 자녀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빛을 비춰주는 것, 우리가 사랑한다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내 몸에서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 표정에서, 내 말투에서, 내 행동에서 이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진짜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정말 사랑하구나, 그거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이 아이의 자녀도 이 아이도 충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왜 말처럼 쉽지 않을까?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부모의 내면이 아이의 세상이 된다 라는 책입니다. 이게 두 분의 저자가 쓰신 건데 요 분이 대표 저자시고 또 여자분이 계십니다. 메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소아정신과 의사로 40년간 아이들을 또 치료하면서 그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이 책을 쓰셨고요. 또 한 분의 메릴란 여자분은 이 상담가로서 또 교육가로서 또 30년간 또 현장에서 아이들을 키워내면서 이 얘기들을 같이 이제 담아서 책에 담았는데 이 제목을 보면 어떤 게 느껴집니까? 네. 벌써 이 내용이 잘 느껴지시죠? 네. 부모의 내면 상태에 따라서 아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빛 가운데 있으면은 그 부모를 통해서 아이도 빛이 비추고 세상을 그 빛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어두우면요, 아이들 역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쉽지 않은 이유를 우리 이 저자이신 다니엘 시겔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 안에 미해결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미해결 과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의 부모로부터 내가 부모라면 나의 부모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나도 내 아이를 온전하게 사랑을 해주지 못하고 환한 얼굴로 빵긋빵긋 웃으면서 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부모들에게는 그 내면에요 이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내 부모님이 나를 보실 때 환하고 빛나는 얼굴로 나를 키우지 못하면 나 역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미해결 과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겔 박사는요, 부모인 우리 안에 아직 미해결된 이 과제가 뭔지를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꾸 살펴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또 잘 파악이 안 되죠.
그래서 내 내면을 자꾸 돌아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또 묵상 가운데 나를 자꾸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는 묵상 가운데 이게 불편한 구석이 올라오면은 왜 불편한가 자꾸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 어떤 그냥 이 표면적으로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의 어떤 단어 때문에 나에게 불편함이 있고 내 과거의 어떤 사연과 분명히 부닥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안에서 그 주님의 빛으로 나를 치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하나씩 벗겨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이 기억들이요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은 이 박사님의 말에 의하면 두 가지 기억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암묵 기억이 있고 하나는 외현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외현 기억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기억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암묵 기억은 2살 이전이나 혹은 2살 이후에라도 내가 기억하기 싫은 것들은 내 몸속에 기억을 합니다. 내 머릿속이 아니라 내 몸속에 기억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암묵 기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비슷한 상황이 나타나면 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나를 키운 엄마가 나에게 젖을 먹일 때 굉장히 슬픈 얼굴로 차가운 얼굴로 이렇게 젖을 먹이고 있다. 그것을 본 아이는요 굉장히 긴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기억은 안 나지만 내 엄마가 내가 나를 어떻게 먹였는지 기억 안 나죠. 하지만 그 상황이 내 몸에 기억이 돼요. 이게 긴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슬프고 차가운 얼굴로 바라보면은 내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죠. 당연히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여자분 메리란 분이 이런 말씀을 여기서 하셨어요. 자기는 아이들하고 신발을 사러 갈 때마다 긴장이 된대요. 그래서 신발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조금만 막 장난을 치고 그래도 막 짜증이 나오고 막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딸이 하도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무슨 신발하고 무슨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이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메릴란 분이 머리를 땅 한 대 맞으면서 그랬구나. 그 생각을 더듬기 시작하다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메릴란 분은 9남매의 그 아이로 딸로 태어났는데 이 어머님이 이 9명을 다 신발을 해달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빅세일 할 때만 아이들을 데리고 가요. 빅세일 할 때만 해진 애들만 이제 데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 메릴란 분은 신발 크기가 발 사이즈가 너무나 평범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 연령대에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면은 이미 다 팔리고 없는 거야. 근데 자기 언니는 일반적인 애들보다 이 발이 커요. 그러니까 가도 항상 남아 있어. 그래서 이 아이는 찾아도 없으니까 어디서 찾아요? 신상에서 바로 나온 2월 상품이면 신상품에서 이거 찾죠. 찾으면은 엄마는 야 언니는 아무거나 잘 신는데 너는 왜 이렇게 비싼 것만 신냐? 그러면서 구박을 계속해서 받았던 거예요. 그게 몸에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신발 가게 가면은 나도 모르게 긴장이 되고 아이들 조금만 뭐 잘못하면은 막 꾸중내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몇 번을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하지만 안 고쳐지더래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암묵 기억이 내 속에 남아져 있어서 나를 그렇게 짜증나게 했던 것이구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암묵 기억들이 우리 안에 다들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억들. 내가 이 암묵 기억들 때문에 자녀들한테 좋은 빛을 비춰주고 싶어도 제대로 비춰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뜻밖의 자기가 아무 잘못도 안 하고 별 크게 잘못도 안 하는데 화를 내고 짜증내니까 억울함이 올라오고 노엽게 되는 것이죠. 이게 쌓이면은 이 아이가 이 부모에 대해서 다른 말도 잘 듣지 않게 되는 반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또 예배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감각, 감정, 또 생각들이 있으면은 이게 뭔가 부닥치는 부분이 있으면 꼭 살펴보시면서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암묵 기억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쾌하고 또 짜증내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부분이 뭔가 내 기억에 연관이 있을 것 같다 생각하시고 그 부분을 꼭 주님께 아뢰고 또 묻고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요. 자녀에게 빛을 비추어 주려면요. 내 훈육과 훈련이 아니라 주님의 훈련과 훈육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훈련과 훈육은요. 가장 내 훈육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그 내용도 당연히 다를 때가 있지만 틀이 다릅니다. 틀. 어떤 틀이 다르냐? 주님의 훈련과 훈육은요. 반드시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 원칙대로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내 기분대로 훈육할 때가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훈육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 원칙 속에서 훈육을 하는 것이 빛을 이 아이에게 비춰주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뭘 만드셨나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그 이유는 그 빛을 만드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다고요?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요. 혼돈이 사라집니다. 이 원칙을 제시하면요. 이 아이가 혼란하지 않습니다. 혼돈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훈육을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책에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이가 엄마하고 놀이터를 갔는데 이 엄마가 30분 후에 어딜 가야 돼. 근데 그 얘기를 아이한테 해주질 않았어요. 시간적 한계를 정해주지 않는 것이죠. 근데 아이는 한창 놀만하니까 엄마가 가야 된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가겠습니까? 안 간다고 뻗팅기죠. 그러니까 엄마 소리는 점점 커지고 나중에 막 화를 나게 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이렇게 화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 아이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집니다. 어쩔 때는 잘 논다고 했다가 어쩔 때는 잘 놀고 있는데 뭐라고 했다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엄마와 자녀 사이에 균열이 생깁니다. 균열. 여러분, 이 관계의 균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파괴적 균열이 있고요. 하나는 가벼운 균열이 있습니다. 가벼운 균열은 뭐냐면 아빠가 이제 회사 일하고 와서 들어왔어요. 근데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그러죠. 나 피곤해. 근데 못 놀아주겠어 정말. 그럴 때는 나 아빠 너무 피곤하다. 너 이따가 나 좀 쉬다가 이따가 놀아주자. 아니면 내일 놀아줄게.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아쉽지만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건 미세한 균열이에요. 미세한 균열이 생깁니다. 가벼운 균열이죠. 근데 이 놀아달라고 보채니까 아버지가 야, 너 아빠 피곤해 죽겠는데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저리 가! 이러면은 아이들 안에 파괴적 균열이 생깁니다. 파괴적 균열. 이 상황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은 언제 어떻게 놀아준다는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을 정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아빠가 피곤하고 짜증 나면은 안 놀아주는 거고 말짱하면은 또 재밌게 놀아주는 거고. 그래서 이 노는 것에도 이 아이가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원칙이 없는 집에서 자란 아이는요, 또 원칙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또 원칙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심해지면은 이 부모와 자녀 간의 파괴적 균열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파괴적 부모와 자녀 가운데 이 파괴적 균열이 계속되면요, 사춘기 때 이 질풍노도의 시기가 올 때 굉장히 큰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아빠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도 아이들이 TV 보고 있다가 아빠가 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방으로 들어갑니다. 네. 오셨어요? 이제 나중에 인사도 안 해. 하고 이제 방으로 들어가죠. 네. 그러면은 이 아빠는 억울하죠. 내가 니들 먹여 살려고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들어오는데 이놈들이 아빠하고 뭐 말 한마디 섞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방을 들어갑니다. 노크도 안 하고 들어갈 때도 있죠.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왜 나 이렇게 아빠를 무시해? 라고 하면 다행이죠. 그게 아니라 보고서 야, 방 청소 안 해? 너 이 뭐야, 책이 뭐 이런 다른 또 그 흠을 잡아요. 그러면은요, 정말 이제 이 파괴적 균열이 고착화됩니다. 고착화돼요. 이게 파괴적 균열이 고착화되고 이걸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관계의 단절이 되는 것이죠. 관계의 단절이 돼요. 이 부모와 관계의 단절이 되면 당연히 청지기와의 단절은 주인과의 단절도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실 때 무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율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또 어떻게 되는 것이다.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율법대로 살지 않고 우상 섬기고 뭐 하나님께 드릴 거 안 드리고 그러면 너희들 비 내리지 않을 거야. 가뭄이 찾아올 거야. 너희들 외적이 침입해서 힘들게 될 거야. 반대로 너희들이 잘 섬기고 잘 드리면은 너희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풍요가 찾아올 거야.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나를 시험해봐 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의 그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의 한 줄 요약입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원칙을 정해놓고 너 잘 지키면 내가 복을 줄 거고 안 지키면은 그 복이 없다. 오히려 화가 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관된 양육 원칙이에요. 훈육 원칙이에요. 왜 이렇게 일관되게 하시나요? 우리에게 혼돈 주지 말라고. 혼돈을 안 주셔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할 때가 많은데 혼돈을 주시면 더더욱 안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원칙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칙들을 잘 못 믿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는 뭐 우리 옆에 있는 분 보니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잘 안 섬기고 그런데 잘 살던데 똥똥거리면 잘 살던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하나님 오해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선택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면 반드시 훈육하십니다. 제대로 못 살면 훈육하세요. 또 제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주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녀를 키워야지, 훈육을 해야지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잘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요, 우리 자녀들 역시 빛의 자녀로 길러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나부터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빛의 자녀가 돼야지 내 자녀들도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길러내면 아이들이 절대 노여워하거나 억울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하게 아이들을 가르쳐도 아이들 그것 때문에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맡겨주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이를 키운다는 이런 청지기 자세로 아이들을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보상받으려 하지 말고요, 청지기에게 주어진 약속된 상급을 소망하면서 아이들을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내 욕심이 아니라 충성된 마음으로 충실하게 아이답게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와 그 아이의 원래 형상대로 키워낼 수가 있어요. 우리 에듀케이션이란 말, 교육이란 말이 집어넣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는 거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아이의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끄집어내는 게 교육이에요. 그것이 기르는 거고 그것이 가르치는 거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청지기일 때 이 아이를 사심 없이 넌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못 이룬 걸 이루게 할 거야 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찾고 그것들을 키워내는 것, 이것이 청지기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 신앙으로 아이들도 키워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 정말 환한 표정과 환한 태도로 말투로 아이들 대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생리적인 현상 앞에서, 먹는 거 앞에서요, 또 싸는 거 앞에서, 또 자고 일어났을 때 환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새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새겨진 아이들은 어디서든 주눅들지 않고 어디서든 사랑을 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그리고 훈육할 때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원칙 없이 내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훈육대로 이 아이들 혼돈 없이 키워내는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적인 적용의 말씀 몇 가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유아를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항상 말씀을 들려주는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영유아는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소리와 또
반응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하나님 이름을 자주 불러주고 부모의 찬양과 기도 소리를 듣게 해야 돼요. 부모가 엄마가 찬양하는 소리, 찬양 틀어놓는 것도 좋지만 계속 부르는 걸 아이가 들어야 돼요. 기도하는 소리를 아이가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고 자고 싸고 일어나고 할 때 정말 환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대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빛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치원생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 아이들은 외요가 많은 시기예요. 외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의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근거를, 그 이유를 말씀에서 자꾸 들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 싫어하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나빠하셔. 그것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 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이런 거야 라고 반드시 그 표현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장난감 치우면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좋아하죠. 질서야 하나님이셔. 이렇게 하면서 같이 치우는 것이죠. 그리고 뭐 감정이 애들도 거칠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이 감정을 누그러뜨려주고 추스려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 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요, 이제 초등학생들 때부터는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기뻐하셔까지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라고 얘기하시고 근거 구절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암송해서 할 수는 없지만은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면은 성경의 요셉은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 성경을 근거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질문을 하세요. 아이들이 이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뭐 학교 생활이나 친구들 관계에서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상황들이 발생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자꾸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아이가 자꾸 하나님께 묻게 되고 그때 우리가 부모가 한 얘기를 받아들이고 그게 지혜구나라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을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이때부터 말씀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는 내가 모델이 돼줘야 돼요. 모델. 그래서 그리고 그 마음을 공감해 줘야 됩니다. 이 청소년기는 자율성과 정체성 찾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하면 안 되고요. 대화를 통해서 같이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또 보여줌으로써 빛을 비춰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부모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부모의 대화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 이야기가 중요한 거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게 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 지난주 우리 박명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거 잘 못할 것 같아. 근데 한번 해보자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셔야지 이거 해야지 라고 하고서 부모는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저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면은 나도 안 할 거야. 두 가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옳다라고 아이들, 특히 청소년들 판단하지 마시고 공감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나가도록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빛의 자녀로 이게 빛 가운데 살아가고 또 자녀들도 우리의 빛을 통해서 또 빛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청지기 부모 또 빛의 부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